제가 조금 뒤로 가니까 화면이 더 잘 나오네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관해서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휴 미실딘 박사라는 박사가 두려움이 있더라, 사람에게. 근데 이 두려움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 나오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서 한 가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3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길래 그 3가지 두려움이 아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커서도, 많은 장년이 되어서도 그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며 밀려져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실패의 두려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 사건에 대한 두려움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태중에 있을 때는 한없이 조용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을 들어서 두렵게 느낀다는 것. 이 영하기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물론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소리를 들으며 태교를 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한 소리 듣고, 날아간 소리 듣고. 아닌가요? 네. 우리 사랑담원교회는 너무 건전한 가정들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게 크면요, 이 아이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두려움은 버려지는 두려움이에요.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그 허전함을 느끼는 두려움. 모태로 붙어 있다가 탯줄이 잘리면서 내가 버려지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의 최대의 내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버려진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이 아기 때부터 시작된 기본적 두려움이 평생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까? 이 떨어지는 두려움, 실패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비판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버려지는 두려움으로 고독과 불안과 이별, 죽음, 불확실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유익한 두려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한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잠언서 8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땅. 영화 제목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향해 가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신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명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고 바로 앞장에서 극진히 대접을 하죠. 하나님은 사라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냥 심판하셔보면 심판해버리면 끝일 텐데 왜 기어이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꼭 확인하려고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전에 아브라함과 두 천사가 함께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세요. 너는 앞으로 정말 멋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뜻을 따르고 나의 법을 지키는 공의의 민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딱 축복하시고 반대로 저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축복과 심판이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역사의 파트너로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역사의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순찰을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1대1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과 소돔 땅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하나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책임있게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2020년도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또 북녘 땅 이 분단 조국을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2020년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력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하실까? 성경 말씀이 깎여서 어떻게 이 시대를 보실까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또 선거 시즌이 올 텐데, 최근에 제가 SNS를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공약사항으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정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왜 그런 걸 들고 나올까요? 성소수자들, 이 소수라는 단어에 보면 정치인들이 뭔가 우리 소수자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는 모습이 세상 앞에 비춰질 때, 저 정치인 되게 인간적이다, 따뜻하다, 약자를 챙긴다, 좋은 표를 얻을 수 있겠죠. 동성애가 뭔지도 잘 몰라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 나라에 미칠 파격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선진국에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그냥 표 얻으려고 이렇게 그냥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들을 그냥 공약사항으로 내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이 넥스트가 뭐냐면 이제는 소아성애자, 어린아이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 그리고 시체성애자, 수간 합법화, 이런 변태적인 것들이 성적 취향이라는 그 포장하에 합법화가 되는 일들이 이미 선진국에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안 지키면 못 지킨다고 지켜라고 하는 게 선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경고예요. 시대를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성경을 교회에서 성경대로 설교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게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 죄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심을 나 느꼈어요. 동성애자들이 인터넷을 보고 나 수치심 느꼈어요. 이군준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했어요. 그럼 경찰에 고소가 되면 저는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끌려가도 설교를 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그래 해야죠. 성경이 그래 말하는데 해야죠. 근데 그런 시대가 열리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벌금형과 감옥까지 가게 된 목사들의 사례가 있어요. 선진국에.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또 시대에 눈 시퍼렇게 뜨고 뉴스를 보면서 정신 차리고 정치를 그냥 남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이끌어가고 의식 있는 소리 할 말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내고 단지 그냥 대학 위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 위해 사는 자녀가 아니라 너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내고 이런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간절히 요구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는 마귀가, 사탄이 무엇을 노리냐면 성경을 흔들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게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냐? 지금 중국 땅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추방을 당했고, 또 교회를 축소시켜서 이제는 성경을 바꾸려는 시도 중에 있다고 그래요. 몇 년 안에 중국판 성경이 나오는데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고 중국 공산당 강령과 결합되는 성경으로 지금 개편 중에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 사라져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중국판 성경이 나와서 중국에게 보급될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인 것처럼.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 이게 성경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그냥 단지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마 오늘 밤 정도 모인 사람들이면 저는 이게 정말 아멘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공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공의의 백성.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회색 좋아하세요? 회색?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바닥 보면 회색이잖아요. 회색이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근데 영적으로는 회색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정색이면 검정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지, 그 사이에 섞어서 애매한 회색을 즐기는 영적 애매함.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 애매한 회색 지대의 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 이 정도는 죄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찾아보면 참 많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애매한 영역들에서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의 풍요 앞에서도 그 풍요가 단지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없음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아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공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읽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영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제가 참 성령에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이 참 이렇게 풍요나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도 똑같이 그게 부러워 보여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조명도 좀 받아가면서 연예인처럼 멋지게 그냥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단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충만할 때 별거 아닌 건데 그걸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파트너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행하는 교회, 성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기준으로 옳고 그름도 성경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사십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며 사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동력자,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중보 기도자.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땅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자로서요. 하나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도 있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더 살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 땅이 그냥 심판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내야 되겠다.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만약에 저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 50이란 숫자가 그 성에 비하면요 큰 숫자가 아니어서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이 정도는 있겠지 하고 내밀었는데 반응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45명은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45명도 없는 거예요. 40명은요 아니 30명, 20명, 10명은요 5번이나 줄여가면서 의인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인데 저는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의 모습들이 참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중보 기도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대가라고 했던 리즈 하월즈라는 아주 시대적인 그 기도를 했던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보 기도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거함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동일시의 원칙입니다. 이 거함의 원칙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의지함으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무엇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심판하시렵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동일시의 원칙이에요. 동일시의 원칙.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 그분과 그 상황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저 문제는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일 뿐이죠. 저 가정의 문제는 저 가정의 문제일 뿐이죠. 나랑 상관없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조무성 집사님 가정의 문제가 제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동일시를 누가 제일 잘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본인이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처참하게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동일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중보의 원칙, 중보 기도의 원칙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속에 나랑 상관없어요 라는 식이 아니라 내가 이건 제 문제예요 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 가정
그냥 둘 수 없어요. 제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자세, 실제로 내 문제인 걸 여기면서 내 아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주여 저 인간을 바꿔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으시는데요, 공의의 백성으로 또 중보의 기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길지 않게 기도하겠지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속한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이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기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그 영역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인 줄 알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난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 하나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의의 주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여호와 능력의 주여 임하소서.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가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여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고치소서.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한 번 더. 주 여호와여,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 성령으로 날
하나님께서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공의의 백성으로, 중보 기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시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2020년도를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뜻을 이루라고, 그 뜻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내 삶의 환경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왜 이렇게 뉴스로 보도되는 것들이 아버지 아픔에 대한 소식, 전쟁에 관한 소식, 고통에 관한 소식이 많은지요. 기도하라고. 너희가 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동력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공의의 백성이여 중보 기도를 살아내도록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동력자로 부르시고 내게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사오니 아브라함과 같이 시대를 하나님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늘 만나며 예배하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마음 내려가지고 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때를 위함이고 이 시대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대에 꺼져가는 이 소망의 눈물을 다시 한 번 더 켜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원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보며 하나님 거룩 하나님의 성령을 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안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며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안에는 어디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영원 살아도 주를 위하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힘하소서. 이 땅에 이 땅 위에 힘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난 그곳에 가리니 모든 밤의 끝이 기근이 나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는 내 삶은 나 그대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보다 강력한 무기는 교회에 없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셨으니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에 써먹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을, 권능이 됨을 우리가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향하여 개인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그 십자가를 꼽는 복음, 내 가정의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일터의 복음을 묻게 하시고 내 미래의 복음을 꽂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더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은혜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읽어도 나아갈 텐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보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서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하나님 빚진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의 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가정이 되도록 내게 주시는 사, 내게 주의 모든 만남이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것들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 주의 십자가를 내게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사라에게 99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식이 없는데,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모든 이제 생산할 힘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이 바닥인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을 인정합시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경험을 해봤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붙들고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개인과 일터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특히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이 개척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 흔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2020년도 되게 달라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